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과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핵심은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완전한 회복과 은혜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그 주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하게 될 노래, 우리가 부르게 될 찬송에 대해서 이사야 입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날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서 찬송하게 될 때 그 찬송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이런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혀지고 또 고백되어지는 기도와 믿음이 있겠다라고 묵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이 말씀이 제게 너무 큰 은혜가 되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셔서 우리의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게 될 거래요. 그렇게 찬양 지켜주셨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이 되어주셨고 하나님 의지시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구원,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날이 되면 찬송하게 될 거야. 너희들 그날이 되면 내가 너희들의 구원인 것을, 내가 너희들의 의지인 것을 찬송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너희를 찬송하게 될 거야.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이렇게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미래의 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너 그때 내가 구원인 것을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 그때까지 구원해 줄 거야. 내가 너 그때까지 위로하여 줄 거야. 내가 너 그때까지 너의 의지할 바가 되어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너희들 앞으로 휴가 기간이나 혹은 이번 연휴 기간이나 혹은 이번 친척들과 만나는 기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너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아이들은 그 내용과 상황을 잘 몰라도 부모가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 갈 거라는 거, 그렇게 되게 할 거라는 거, 이런 계획과 작정과 약속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구원받았다고, 구원을 누리게 됐다고 그렇게 노래하게 될 거야. 찬양하게 될 거야. 그 말이 나 너희들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을 구원해 내고야 말 거야. 위로할 거야. 이 말씀이 제게 너무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구원 받았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 말씀을 다시 기도하고 고민해 보니까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것이고 노래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그것을 표현하기를 구원의 우물이고 그 우물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물을 기른다라는 것이 날마다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물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 우물에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give 될 것이래요. 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혹은 두 번 그렇게 길렀습니다. 집에 수도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우물이 있었고요.
자기가 필요할 때 날마다 가서 길렀어요. 구원의 우물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기른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그 생각이 생각났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구나. 날마다, 아침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우물은 항상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물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구원의 우물이고 기쁨으로 우리가 물을 기른대요. 그 말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찾아갈 때마다, 우리가 그곳에 갈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의 샘물을, 우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군요 라고 고백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에게 그것이 우물처럼 날마다 우리가 기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 앞에 그 구원의 우물의 샘물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이번 40일 특세를 위해서 작성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구원의 샘에서 기쁨으로 너희들 샘을, 물을 기르게 될 것이다. 날마다 너희들의 필요를 따라서, 너희들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보이는 여러 현실적인 일들과 우리 가운데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커다랗게 보이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해결책이 도대체 보이지 않는데, 주님은 그 상황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 나중에 이게 나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너 나중에 너 기억해라. 이걸 통해서 나를 찬양하게 될 거다. 너 날마다 구원의 샘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과 간절함이 제게 생겼습니다. 서울에서 남서울교회를 담임하시는 화정부 목사님이라는 분이 믿음이 이긴다, 결국엔 믿음이 이긴다라는 책에서 본인이 하나님 경험하셨을 때, 만났을 때를 이렇게 덤덤하게, 그런데 간절하게 고백하셨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셨대요. 그렇게 결단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 당장 목사가 되든지 선교사로 나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 앞에서 섬기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니까 당장 학업을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든지, 내가 당장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고 선교를 가든지, 그런 간절함, 뜨거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아니, 너는 내 면전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듯이 모든 일을 그렇게 해라, 이런 말씀으로 응답이 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해야지라는 것을 버렸대요. 나중에가 아니라 그날에 언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날마다 주님 주어진 그 자리에서 범사에 주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그랬더니 바뀌더래요. 공부하는 게 너무 행복하더래요. 힘들지 않고. 내게 어려움이다, 다른 사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마음의 중심이 바뀌고 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날마다 순종해 가는, 날마다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안목과 지혜가 열리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기쁨으로 구원의 샘물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 저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 그래 먼 훗날 언젠가 이런 귀한 약속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 날마다 누려야 될 기쁨이 먼 미래로 예약되어 있는 수준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의 샘물을 누리면서 마시면서 기쁨으로 계속 살다가 누리게 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들에 대한, 여러 일들에 대한 구원의 은혜와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날을 위해서 무조건 참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하니까
너는 날마다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며 그 구원을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붙잡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붙잡게 된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노래하게 될 거래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라고 노래하게 될 거래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노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대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게 될 거래요. 우리가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너무 귀한 약속이라고 우리가 붙잡았잖아요. 너 찬송하게 될 거야.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말 찬송하게 될 거다. 그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너무 감사한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계신다라고 그렇게 찬송하게 될 거래요. 그 내용 자체가. 그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듯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계실 거예요. 이 말은 저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이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우리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를 이렇게 말하는 우리를 표현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말 같은 경우에는 이 본문 말씀을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우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두 개인데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 그 말이 어떤 단어냐에 따라서 말하는 나를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나만 표현하고 이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은 빼고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갔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랑 함께 밥 먹었던 사람,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을 분리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단어에 따라서 어떤 단어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내용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찬양하게 될 거야. 말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구나, 그걸 한 목소리로 깨닫고 서로 도전하고 확인시키고 노래하는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제게 너무 힘이 됐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그리고 믿게 되고 노래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하시며 붙잡아 주신다. 그렇구나 라고, 정말 그렇게 붙잡아 주셨구나 라고 노래하게 될 거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라고 두려움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 절박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고 계시는 건 맞지, 정말 맞지 라고 심각하게 물어야만 하는 상황이 마주하게 될 때도 있어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지, 오늘 내가 이런 일들을 만나고 이런 소식을 들어야 하는데 주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죠? 하나님 앞으로 일들이 이렇게 어려워진다던데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도 생기고 간절함도 생기잖아요. 근데 그 마음과 그런 생각에 주님께서 정말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노래하게 될 거야. 그 말은 먼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영적으로 깨닫고 있던, 혹은 주님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던 상관없이 함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너 그거 노래 제목 될 거야, 감사 제목 될 거야, 찬양의 제목이 될 거야. 그걸 믿음으로 저는 취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이 드러날 때 우리에게 찬송 받으실 내용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서부터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과 감사의 제목이군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 하늘꿈학교에서 와서
귀한 예배를 섬겨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임양자 목사님과 잠깐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는데 하늘꿈학교에 있었던 여러 일들, 그리고 본인이 만났던 탈북 청소년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그날 여기 중창단에 와서 노래했던 그런 자매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하늘꿈학교 학생들이 와서 저희 교회에서 특송했잖아요. 근데 그 특송할 때에 한 아이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와서 보통 탈북 청소년들이 혼자 오는 경우들에는 삶이 굉장히 많이 망가진대요. 그러니까 누가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 심지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힘든 과정들을 겪어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고 뭐 자신이 어떻게 하려고 하면 뭐 다 열려 있잖아요. 한국은. 그런데 나라에서 돈도 생활비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망가진다는 거예요. 술도 먹고 뭐 이런 막 뭐 타락하고 힘든 일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너무 많은 거죠. 또 그런 돈을 스스로 거기 탈북해서 온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아니까 그걸 어떻게 이렇게 좀 빼먹으려고 또 그러는 또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거 참 쉽지 않은데 한 아이가 한국에 와서도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몇몇 개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여기 노래했던 아이가 아버지가 수용소로 갑자기 끌려갔다는 거예요. 수용소로 끌려갔다. 근데 이게 가만 보니까 왜 끌려갔는지를 몰랐대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런 일이 왕왕 있대요. 부모가 혹은 자식이 끌려가는데 왜 끌려갔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왕왕 있대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끌려갔대요.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뭐 보이부나 이런 데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냥 끌려갔나 보다. 그리고 또 소식이 그냥 따박따박 오는 게 아니니까 끌려가서 이거 뭐 어떻게 됐는지 정말 불안하고 답답하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탈북을 하게 됐대요. 아버지 생사 확인을 잘 모르니까 탈북을 하게 됐대요. 근데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뭘 했는지 어땠는지.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 와서 비로소 다른 가정들, 너의 가정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니까 알게 된 게 뭐냐면 아버지가 끌려간 이유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 때문에 끌려갔다라는 것을 알았대요. 아버지가 보였던 행동들, 아버지가 했던 이상한 일들, 그런 일들이 왜 자기는 그냥 뭐 자기 집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니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에 와서 보니까 기도하던 내용, 뭐 노래하던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었었구나. 그런데 자녀한테는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 알 필요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걱정이 되니까 그랬는지도 모르고 아직 어리니까 바깥에 나가서 쉬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얘기를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노라고. 또 우리 여기서 찬양했던 아이 중에 한 명은 자기 눈앞에서 자기는 숨어 있고 자기 자기 부모가 순교하는 것을 봤대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모가 자기 앞에서 죽는 걸 봤대요.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 아이가 날마다 큐티하는 아이가 되더래요. 날마다 말씀을 보는 아이가 됐다고. 와서 찬양하고 그랬다고.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는데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때 생각이 문득 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교하는 사람들,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들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은혜를 주시구나. 그게 감사하기도 하면서요. 그 분들의 마음에서 좀 생각해 봤어요. 그 마음들. 그날 내가 목숨을 다해야 될 자녀들을 남겨두고 목숨을 다해야 할 그 상황에 그분들은 어떤 기도와 어떤 내용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됐을까. 분명히 주님 오늘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지만 우리 자녀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미래의 어느 날을 이 자녀들이 살고 있는 거고요. 그 미래의 어느 날 자기들은 한국에서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부모의 소원과 부모들이 하고 싶었던 대로 여기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약속받고 기도했던 것은 그냥 지금의 날마다의 삶뿐만 아니라 마침내 오실 주님의 나라, 마침내 주님이 오실 영광을 위해서 바라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까지 날마다 부모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샘을 우물을 날마다 마시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확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은혜예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이, 놀라운 회복의 약속이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지금 오늘 바로 이 시간 여기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 우리와 그 약속으로 그걸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여서 오늘의 두려움과 한계를 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구원 날마다 기쁨으로 물을 기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이 약속과 주님의 이 계획, 이것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샘에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물을 기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게 될 거네요.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런 염려와 이런 상황들을 담대하게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